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난주. 네, 지난주 우리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쁨으로 대상을 삼고 살아가는가? 또 우리는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요,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한 이 말씀을 결단을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지난주 헛된 일을 버리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경건한 길로 들어가. 누구요? 하나님의 기쁨을 대상으로 삼는 삶.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수연아,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수연이가 매주 영상을 올려요. 무슨 영상이냐? 시편 1편 말씀을 쓰고 외우는 영상을 올리는 부분에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진은 하여튼.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동부가 시편 1편을 다 외우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늘 주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삶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유 없을 때도 있고,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유가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럼 그 답답한 가운데 어떡하나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잠을 못 이뤄요. 불면증에 대부분 많은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떡해요? 많은 고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을 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또 특히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 그럴 때 정말로 많은 답답함과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끝없는 고민이에요. 끝없는 고민. 고민하고 끝없는 고민 가운데 잠을 못 이루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민은 문제를 잡고 씨름하는 거지만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5편의 말씀을, 시편 5편의 말씀은 다윗이 억울한 모함과 사람들의 공격에서 잠을 못 이루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기도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쓰면서 이 시편 5편을 쓸 때 다윗 가운데 문제가 사라졌나요? 오늘 본문을 읽어봤더니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사라진 기도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간절히 드린 기도로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밤새. 어둠이 있고 어둠이 거치고. 어둠이 거치면 뭐가 오나요? 해가 뜨잖아요. 새벽까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잠을 못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며 밤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5편은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혹은 왕이 돼서라도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음모 가운데 내부의 배신자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썼을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9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물리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물리적인 공격은 없지만 말과 소문, 모함과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답답한 가운데, 그쵸? 고민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는 증거가 중요하죠. 재판을 하면 뭘 가지고 재판하죠?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그 증거물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CCTV나 이런 증거가 잘 있었나요? 별로 없었어요. 그랬더니 뭘 가지고 많이 했나요? 사람들의 말, 증인들의 말을 가지고 생명을 좌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한 상황에 자신의 적들이, 악인들이 말을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고 저랬고 나 억울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침에 주께 대해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이 말은 지금 우리 새벽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침에 번제 드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은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가는 거죠. 요즘 새벽 시간이 참 재미있고 행복해요. 네, 우리 이제 허웅 성도님이 같이 이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기도해요. 1시간만 이상씩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져요.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 그 앞에 희망이 있음을. 네,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수요일 통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만 누구 한 명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주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답답할 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답답할 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다윗은 나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의 심정. 여러분 이 심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떨 때 얘기하나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보다 더 깊이, 그렇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게 뭐야? 에이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비꼬을 때도 있고 또한 오해를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심정을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내 심정을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는 봤는데요.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와 중등부들을 데리고 이 영화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 다 보신 분들은 은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1994년 칠골교회라고, 평양의 칠골교회라고, 네. 그 교회의 모티브로 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김일성이 이제
후원금을 또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가짜로 세우게 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김황성 작가님. 네. 7번가의 선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거를 또 만드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 신의 악당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영화를 잘 보면 영화에 북한 고위부 장교 박교순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대위 같은 사람인데요. 그는 당의 명령에 따라서 거액의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이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게 되어지고 이제 악당을 찾았는데 그 악당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편곡하고 세워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그들도 생존을 위해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작한 가짜 찬양단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들의 억눌렸던 마음, 그들 안에 깊이 있던 그 심정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세요. 뭐를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유창한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장로님은? 아니에요. 기도는 유창한 문장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보금가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했던 것들, 억눌렸던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 심정,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답답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심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세요. 토해내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을 수 있어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어도 나를 먼저 바꿉니다. 먼저 바꿉니다. 아멘. 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어둠이 걷히고 아침에 올 때까지 다윗은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상황은 바뀌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줬어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변함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점점점 어떻게 하나님이요? 온전히 서 있는 다윗에게 상황도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토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악한 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 때문에 또 괴로울 때, 많은 내 주변의 인물들 통해서 괴로울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내 방식대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하면 어떡하나요? 서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부싸움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 여자애들 같은 경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누구의 방식으로 해결하나? 다윗은 악한 자들을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거짓된 계획에 힘을 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자신이 해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서 신학당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가운데 그래서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신 스스로 내가 심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욕망과 거짓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당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인은 자기 깨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서 시대에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도 자신에게 자기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야, 나한테 잘못하면 다들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본보기를 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네, 하만이 달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심판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던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도는 응답으로 복을 누려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쵸? 아닌가요? 하나님, 나 아프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저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영화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서론에서 차가 고장났는데 그들이 한 명 한 명씩 뭐 하고 있어요?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죠. 여전히 북한이라는 그 통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와 같은 그 노래를 통하여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 11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금세 천국으로 바뀌지는 못하더라도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내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있기에 즐겁게 그 고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다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도 그 고통 가운데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면밀어서도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건가요? 아니에요. 자신의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닙니다. 많은 일제 가운데에서도, 일제의 치하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문당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화 속 주인공이 박교순 보이부 장교는 권력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대사했어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더니 하나님, 저 잘한 거 맞디요?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서 지금 총 맞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으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애워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뭐가 더 그것을 감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뭐다? 기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피했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내가 위로워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겸손 가운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전 부족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안을 의지하오니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 신의 악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가짜가 진심일 때 어쩐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중얼중얼 가짜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혹 너무 답답해서 산에 우리가 정상에 올라오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산 정상에 올라오면 뭐예요? 야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한 것 같아. 그런 것처럼 기도도 그냥 소리 질러서 그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참 기도일까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비명 같았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거짓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윗처럼 아침마다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펼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가짜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짜가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숨은 여러분들의 그 한숨,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을 그냥 그 인생에서 끝내지 마세요. 기도로 어둠을 뚫고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실 거예요. 은혜의 방패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있는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사람을 대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의 응답은 하늘의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로서 나아갈 텐데요. 그러면 기도 제목도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가운데 2분간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두 눈은 감고 아무 생각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상에 비쳐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 그 입술로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세요.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